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 그리고 제목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게 될 구원과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때와 징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때에 관하여서는 우리 본문 아래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세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 자신도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말세의 때가 언제인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이 문을 여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만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내가 죽기 전에 오시든 내가 죽은 뒤에 오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말세는 세상의 끝 그리고 모든 것들의 종결, 모든 것들이 무로 사라져버리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보통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세상이 멸망할지 모르니까 후회를 남기지 말고 즐기다 가자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주의는 육체적 쾌락이나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쾌락주의에는 이런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 영혼의 평정을
쾌락이라고 정의하고 아타락시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영혼의 평정을 쾌락이라고 정의하고 오히려 육체적 쾌락과는 반대로 금욕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 역시 쾌락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육체적 쾌락이든 정신적 쾌락이든 결국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데에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나만 알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의 뿌리에는 이런 쾌락주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을 다들 스피노자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스피노자는 17세기의 네덜란드 철학자였는데 그의 조상은 이 스페인에서 넘어온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24살 때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고발당해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이단으로 고발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천사는 환상일 뿐일지도 몰라. 또 영혼은 다만 생명일 뿐일지도 몰라. 또 구약 성경에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어.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신이 육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 이 눈에 보이는 실체인 자연 만물이 신이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관을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는 이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 그의 철학 사상과 맞지 않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면 이 말세라는 것은 그 신조차 죽어 없어지는 일인데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1960년대에 한 신문사의 기자가 잘못 인용한 것이 굳어져서 마치 스피노자가 한 말로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한 말입니다. 2016년에 이 스피노자를 전공한 진태원 교수라는 분이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강의하면서 이 말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이 독일의 아이젠하우 루터하우스에 가면 그 루터하우스의 비석에 이 문구와 함께 마틴 루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말의 뜻을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자 이런 격언으로 우리는 흔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 루터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범신론자였던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이 루터의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루터는 세상의 종말과 그 이후에 열려지게 될 새로운 세계, 천국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의 구성을 보면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을 통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끝나면 존재는 소멸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고 종말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의 날에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이 말씀하는 대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말세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서 영혼과 결합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세상의 종말 혹은 개인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때를 안다면 더 열심히 사시겠어요? 때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불성실하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불성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 때를 모르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며 궁금해했던 것이 뭐였어요? 징조였죠. 본문 4절에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혹이에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미혹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 미혹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이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미혹을 한자어로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 미혹은 한자어로 미혹할 미, 미혹할 혹을 씁니다. 그런데 이 미혹할 미에는 헷갈리게 하다, 헤매다, 길을 잃다, 이런 부수적인 뜻도 있어요. 또 미혹할 혹에도 역시 현혹시키다, 의심하다, 이런 부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미혹을 해석해 보면 헷갈리도록 현혹하다, 길을 잃도록 현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미혹은 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때도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와서 말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합니다. 사단이 와서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게 만들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자가 3장 3절에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헷갈려 하니까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길을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다른 길로 확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 미혹의 과정과 단계는 이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는 헷갈리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의심하게 하고, 세 번째는 헷갈리고 의심하는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제시해서 확 채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미혹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까?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상과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자들이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보혜사 선생님도 있어요. 다 기독교에서 쓰는 말들과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 가리키는 목적이, 그 가리키는 목표물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헷갈려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걸 붙들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둘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가서 주님, 나는 그게 주님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뒤로 쭉 설명이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예수, 다른 구원자, 다른 보혜사를 믿는 것은 다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계시가 종결된 이유는 이 여기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누구나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에 우리가 구원 얻는데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하거나 통일교회 문선명이 쓴 원리강론을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제7일 안식일교회 화이트 여사가 본 환상을 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단 사설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난리가 나오고 난리의 소문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난리의 소문은 전쟁이 곧 일어날 거야 라는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언제 한 번이라도 완전한 평화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과거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있었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여기저기에도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어떻겠어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8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아이고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게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8절이 말씀하고 있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 이 재난이 헬라어로는 오디논이라고 하는데 이 오디논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산고예요. 산고가 뭐예요? 이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beginning of birth pains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산고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산모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시작되어서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에 마침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산고가 시작됐는데 산고가 너무 아프고 아기 낳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이 낳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프고 두렵고 힘들어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픔과 두려움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듯이 이 세상의 종말은 두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은 구원과 영생을 낳게 될 것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는 종말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잊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텔로스인데, 이 영어의 end가 끝이잖아요. 근데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end에 끝만 있는 게 아니라 목표 혹은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end가 헬라어의 텔로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텔로스도 끝이라는 말도 있는데 목표,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을 끝이 아니라 목적 혹은 목표라는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 혹은 목표는 아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종말의 두려움과 고난이 목표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구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산모의 산고가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목적이 있는 고통인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라는 고통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세의 세 번째 징조는 복음의 전파와 박해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학교나 직장에서 이 왕따의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도 약자가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라고 여기던 야만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주류 사회에 어울리지 못할 때 약자로 낙인 찍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도태시켰어요.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불러내다, 불러 모으다라는 뜻의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진 말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것은 세상과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주류라는 말이에요? 비주류라는 말이에요? 비주류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약자이고 비주류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는 말은 세상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약점인 거예요. 자신들과 같지 않은 자들을 약자로 여기고 괴롭히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 고난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니까. 9절 끝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뭘 증언해요? 복음을 증언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르게 사냐? 권력자들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앞에 세우고 물어볼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손가락질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비난과 손가락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 같기 때문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에 받는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지만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와 나라가 대립을 하고 곳곳에 있게 될 재난이 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재난의 시작은 산고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산고는 언제 끝이 납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그때 산고의 끝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복음의 만국 전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과 영생이 완성되는 그 순간 바로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서쪽으로 전파돼서 유럽과 북미 대륙을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팔레스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이 모든 땅에서 듣게 될 때 세상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종말이 인내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일 리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핑계될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음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일 리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결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만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순종을 거절하고 복음에 저항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그 세상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2절 읽어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대요. 그런데 그 정체가 누구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나를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죽음에 내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나를 외면하고 외면을 넘어서 내가 믿는 바, 나의 복음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도발하고 고발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아까 이 산고의 이 고통을 보지 말고 산고의 목적을 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난 때문에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산고가 끝나면 새 생명이 탄생하듯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주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말 안 하시면 그냥 고난이 고난인지 모르고 말세가 말세인 줄 모르고 그냥 살다 견디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 텐데 왜 굳이 주님께서 감난산 강화를 통해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쉽다면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뭐하러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종말에 다가올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일이 믿음을 가지고도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라도 뭐만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풍랑 속에서 무려 14일을 풍랑에 쫓겨다녀야 했어요. 그 배에 탄 276명이 똑같이 2주 동안 풍랑 속을 견뎌야 했지만 그 풍랑의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혼자였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 때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와 고난과 종말의 환난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형제와 부모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